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해 왔고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단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막은 구별된 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 집, 보통 사람이 평상시 생활하는 집과는 좀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막은 그 기능상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 회복의 과정 속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또 성막에서는 속죄의 제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또 헌신을 드리는 서원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다 감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할 때는 위에 머무르고 떠나게 할 때는 진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기 전과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크신 축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려지는가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 성막이 주어진 다음에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와 즐거움과 또 회복과 또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후에는 성막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막이 없이는 그들의 생애를 참 복스럽게 살 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복스러운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는데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같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참 구별된 집이요,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상함이 회복되어지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장소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장소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스러운 삶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나, 하나님 교회 생활 없이는, 교회가 주는 축복과 즐거움이 없이는 내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드나들면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이 내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을 갖고 살고 그 기도를 올리며 살아서 교회의 복을 누리시는 큰 즐거움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그런 본 것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려고 이제 이곳저곳 가다가 또 물건을 좀 사기 위해서 이렇게 큰 상점 또 백화점 같은 데를 들려봤을 때 거기에 화장실 옆에 제법 우리 교회 한 본당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그런데 거기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었고 화장실 옆에 만든 이유는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구약의 율법 가운데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화장실 옆에, 그래서 얼른 씻고 나와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가장 안 좋은 곳에, 저희 생각에는 가장 안 좋은 곳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씻고 나와서 즉시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신께 자신들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번씩. 거기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사람은 좀 바뀌겠죠.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기도하는 처소가 자리 잡게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이 때로는 여행을 하고 있든지 또 물건을 사고 있든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든지 기도하는 처소가 가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신과의 가까움을 경험하고 살도록 기획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최대한 가까이 내게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협박을 좀 했는데 피택자들은 교회 옆으로 다 이사 와라. 교회 옆으로. 아니, 교회 멀리 살면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겠냐? 교회 어찌 멀리 사는데, 부천 뭐 이런 데 사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여기서 구역 예배 드리겠냐? 그러니까 교회로 다 이사 와라. 거기 50평 줄여가지고 18평으로 와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필요하니라. 그랬더니 어떤 피택자가 안 돼요. 10년은 올 수 없어요. 그래. 주여. 그렇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요. 2000걸음.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2000보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이, 지혜로운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한 걸음도 안 걸었네. 차 타고 왔지. 아유, 이런 지혜로운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2000보면요 1km예요. 1km.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여기 모자 쓰고 시꺼먼 옷만 입고 여기 꼬불꼬불 하고선 수염 기르고 시꺼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2km 이상 떨어져 살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걸어 댕겨. 안식일에는 늘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내가 기회를 주셔서 성략교회를 섬기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 이쪽으로 올지언정 이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기 주변에 사는 분은 아멘을 세게 하고 이제 저 멀리 사는 분은 아멘을 약하게 하면서 그렇지요. 갔다가도 애들 다 기르고 뭐라고 애들 다 길렀는데 50평에서 살아. 여기 와서 그냥 원룸, 교회 가까이 많잖아요. 여기 사는 거예요.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에도 어디다 집을 얻어요? 빨리 얻지 말고 작지만 어디에? 적어도 봉천사동에는 얻어야죠. 여기 제가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왔기에 쪽집게처럼 제가 쏘아서 지금 날리는 거예요. 이미 딴 데 얻었으면 계약 파기한 계약금은 교회에서 줄 테니까 봉천동으로 와요. 여기 와야 뭔 일을 하지 어디서 뭔 일을 하겠냐고. 저는 성약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도 있었어요. 늘 예전에는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요즘에는 저는 교회에 늘 있으니까 교회가 참 썰렁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나는 불 꺼진 창에서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평상시에도 즐겁게 와가지고 여기서 좀 머무르다 갈 수 있는, 삶이 힘들고 지치면 여기 와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왜 템플 스테이는 있는데 처치 스테이는 없습니까?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템플에 가서 쉬고 온다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막 주일날도 분주하고 여기 교회만 오면 그냥 막 일 시키니까 그냥 일에 지쳐가지고 쩌들다 가는데 참 좀 쉬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문득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평생의 삶을 봐도 어차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방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자에서 기대서 자고 그게 집보다 편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의 삶을 사는 게 즐거웠는데 요즘엔 다 좋으니까 딴 데가 좋으니까 딴 데를 더 좋게 하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고 거기 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교회가 내게 제일 좋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래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 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용을 다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는 네 생각을 더하거나 네 이 방법을 더해서 짓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딱 지어라.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이 사용되어질 목적과 그 크기와 어디 놓아두어야 될 장소적인 문제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 재질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는 왜 드립니까? 크게 두 가지로 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귀한 초소, 그 귀한 집을 만들어 갈 때는 절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딱 만들라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어떤 내용들이 끼어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누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하였다고요? 축복하였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명령하신 대로. 성막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요, 그리스도가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결국 속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죄의 역사는 인간이 그 어떤 생각과 방법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딱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역사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들은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물게 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우리 성략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짜증나면 이렇게 한 대 떼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뭐만 하면 못 믿겠다고 그러고 어쩌다 그러면 싫다 그러고 그냥 어쩌다 그러면 짜증내니까 그 인내심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서 다 무는 거예요. 다 무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돼야 생명의 소중성을 알죠. 죽을 때가 되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낫으니까 아마 물기 시작했을 때 별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십자로 찢어서 빨기도 하고 거기다 무슨 해독제를 넣어보기도 하고 별 수단을 썼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어떻게 좀 중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방법을 하나 주마 그랬어요. 뭘 만들어서 어디에 달라고 그랬죠? 노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달라고요? 장대에 달라.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죠?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방법 같아요? 방법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볼 것이다. 나는 고집세게 안 보다 죽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조금 거시기는 해요. 왜냐하면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그러니까. 저거는 뱀에 물린 사람이 뱀을 보면 놀래요? 아니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개가 싫어요. 그래서 가끔 먹어요. 이거 큰일 나지만 이거 외국 방송에 나가지 않도록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싫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뱀에게 물려서 자기가 죽게 됐는데 뱀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보게 됐을까요? 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니까 보게 되어졌고 보니까 살게 되었어요. 의심하고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뭐만 하기만 돼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보고 사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되리라고요?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유한한 인생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막도 그렇고 구원의 방법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25절 26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죽어도 뭐 하겠고요?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죽어요. 죽어도 살아요. 또 산 자는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불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처럼 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죽을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딱 시작하면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과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둘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귀한 책임이 같이 부여져 있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는 잘 그때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져서 고백되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11장까지 얘기했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장을 출발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 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는 이제 죽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 귀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적적으로 딱 만들어진 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 처소인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단장되어져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막은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기적같이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됐어요. 이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된 겁니다. 우리가 쭉 읽을 때 5절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어떤 것을 쫙 준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장 25절 26절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이 그 물품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물품들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 모든 물품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막을 만들 준비를 다 하도록 했어요.
이미 세워진 일꾼들이 있고 피택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막을 세워갈 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자들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다양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수도 있고 성막을 감당할 때 감당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고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넘치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또 언어도 그렇고 이 뭐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생각은 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양한 복잡한 가운데 마음속에 참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합니다. 해놓고 나면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나 관두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연약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연약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다 그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 이거 좀 하지 말까? 할까? 이런 생각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의 일을 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제가 별 능력이 없어도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만져주셔서 내가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은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때가 있거든요. 설교가 얼마나 잘 풀리는지 제가 좀 이번 주일에는 감동의 도가니일 거야 그랬는데 썰렁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막 했는데 성도들이 막 인상 쓰고 여기저기서 자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주여 힘드나이다. 그리고 이번 주는 꼭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죽도 먹고 살지. 아버지 죽이라도 먹고 연명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왔는데 이상하게 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갸우뚱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도 목회도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참 못난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목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잘난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 연약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냐 넘치냐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함께해야 내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세우는 일에 은혜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넘치도록 준비가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만 넘치도록 가지고 와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재료가 넘치게 많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드림이 필요했어요. 드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이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일을 내가 어느 만큼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넘치도록 감당되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서게 해 주셔서 늘 최소한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최대치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내 입장, 내 상황, 내 문제 때문에 뭐든지 시간도 최소치가 되어지고 드리는 물질도 최소치가 되어지고 마음도 최소치가 되어지고 결국 내가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최소한 것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으로 하고 보니까 내가 못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그만이다 라고 할 때까지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최소치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이 있죠. 또 하나의 과정은요, 물품이 많이 와 있다고 해서 성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슬그럽고 감동을 받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오홀리압과 부사렐 같은 사람들, 조금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준비한 물품들을 성막으로 만들어내야 될 더더욱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부분들을 그들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무명의 헌신자들이 5개월여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워가는 일꾼들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자원하는 심령과 그리고 재능과 일반적인 재능과 충성스러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움과 감동하심과 물건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물건을 완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과 감동하심이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때로는 내 생각, 때로는 내 목소리, 때로는 내 손의 재주, 또 가르치는 사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또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다양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가야 하지만 그 속에 꼭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동시에 함께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붙들려서 쓰여져야 될 때 결국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잘남만 드러나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참 내 능력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붙잡혀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로 우리가 섬겨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섬겼던 베드로 사도가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이 잘남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내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못났습니다. 그런데 내 못남이지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못남은 채워주시고 내 못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결핍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모습이 열매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결과가 일꾼들의 마지막 목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막이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자신의 것을 들여서 그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특별히 세워진 일꾼들이 성막이 구체화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주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참여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마지막 쓰임받은 주의 일꾼, 주의 역사와 일하심을 현실화시켜내는 하나님의 뜻인 성막이 결국 우리의 섬김과 드림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축복, 현실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우신 뜻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되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의 드림이 아니라 모두의 드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의 드림이 아니라 최상의 삶으로, 최상의 드림으로 성도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쓰시면 앞서서 받은 직분대로 주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드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막, 또 교회,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세상과 시대 가운데 참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